가벼워지게 해주시고, 막힌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갑갑함들이 자유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그 마음에 주의 은혜가 들어갈지어다. 주의 은혜가 들어갈지어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임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해보세요. 주여, 내가 당신을 느낍니다. 내 마음에 임하시는 당신을 느낍니다.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나는 느낍니다. 이 손길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부드러움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은총, 하늘의 평강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임하세요. 더 그 사랑이 그 마음에 흘러들어가게 해주세요. 더 깊게. 주여, 우리를 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을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따뜻하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유함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어때요? 평안하죠? 어디 간들 이런 평안이 있겠습니까? 고급 호텔에 가서 여장을 풀면 편안할까요?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육신의 편안함이죠. 진정한 평안함은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입니다. 이 영혼의 편안함은 어떤 곳에 가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주님과 내가 연합될 때, 은총이 내 가슴으로 흘러들어올 때 이 안에서 자유, 평안, 위로가 느껴질 때 그것이 최고의 장소입니다. 최고의 장소예요. 사람들은 어떤 평안을 찾아요. 그 평안을 어디가 찾아요? 어떤 화려한 곳에서, 멋있는 곳에서. 그러나 거기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좀 누추해도 괜찮아요. 뭐 좀 땀 냄새가 나도 괜찮아요. 마음이 평안이 있는 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지금 평안의 장소입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치료가 흐르고 있고 생수가 흐르고 있고, 그렇게 좋은 피서지가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기가 막히죠.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우리 낡은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딱딱하고 병든 마음 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게 바로 치유의 집회입니다. 치유의 집회는 축제입니다. 치유의 집회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놀랍고도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저하고 여러분하고만 있습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 둘이서 지금 저라는 존재와 여러분이라는 존재와 이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나요? 노래 부르고 설교하고? 아니에요. 그러면 치유는 안 일어나요. 우리끼리는 별짓을 다 해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사람이 일으키는 감동이고요, 사람이 어떤 정신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으로 치유를 일으키는 것처럼 분위기를 끌고 나갈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 치유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지금 계신 걸 어떻게 아나요? 우리에게 감동 감화가 오잖아요. 사람이 만든 감동 감화가 아니거든요. 이 강사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 감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줘봤자예요. 그것은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건요 그냥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더울 때 그냥 콜라 한 잔 마시는 것밖에는, 그 순간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아닌 그 어떤 존재가, 신적 존재가 우리 가슴 속에 뭔가를 이렇게 넣어준단 말이에요. 공급시켜준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 누가 있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사이에. 이 공간 속에 그분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러면 어디 속에 와 있나요? 네? 하나님 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산속 깊이 들어가면 산이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맑은 공기, 아주 깨끗한 산소, 그 다음에 숲에서 뿜어내주는 이런 많은 영향력, 또 음이온 이런 걸 그냥 들어가면 그냥 받아요. 산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숲에 들어온 거예요. 그 숲에 들어오니 그분으로부터 풍겨지는 게 우리에게는 오는 거죠. 그게 이제 감동으로 오고요, 마음의 평안으로 오기도 하고요, 이 고통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사가 나기도 하고, 사랑이 고백되기도 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그분에게로 들어갔으니까 그분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부터 한 3일 동안 막 지지고 볶을 겁니다. 뭘? 은혜를 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찌고 막 퍼 마시게 하고, 그냥 씻어내리고 막 깎아내고, 이런 작업을 한 3일 동안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냥 투박한 돌들이 아름다운 어떤 조각상이 나오는 겁니다. 왜? 깨내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심령이 그래요. 우리 심령 안에는 고운 모습이 있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뭐가 달라붙고 뭐가 다닥다닥 달라붙어서 나중에는 그 고운 심령이 바위덩어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고왔던 심령은 그 속에 딱 갇혀버리고, 그리고 외면에 드러난 그것이 바로 내가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거칠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막 우울해하고, 이런 내가 아닌 다른 어떤 모습들이 내 삶 속에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더 붙을까요? 계속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붙으면서 바위 덩어리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점점 커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점점 사라져요. 나는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나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병든 나, 막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미워하는 내가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짓 나예요. 병든 나란 말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진 나예요. 시련과 고통이 만들어진 나라는 거예요. 싸우면서, 사람들과 싸우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서, 내가 상처받으니까 믿다고 하고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그게 왜 도도도도도도도 붙어버리니까 그게 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치유는 뭐냐면 그걸 벗겨내버리는 거예요. 막 벗겨내면서 새로운 나,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을 사라지게 하고 새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치유사역은 창조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사역, 새롭게 만드는 창조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오실 때하고 지금 1시간이 지난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릅니다. 올 때는 컴컴했습니다, 여러분들. 딱딱한 돌덩어리 같았습니다. 지금은 아름답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 1시간 만에, 1시간 안에, 1시간 정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은혜가 들어오니까, 맑은 물이 우리에게 뿌려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을 이해하나요? 물론 이해하죠.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러지? 그런 일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해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막 해요. 이게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거는 이해해요. 그러나 좀 복잡해지는 거는 이해하지 못해요. 단순한 거는 내가 좀 조절이 돼요. 그러나 오래된 것들은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 식성 조절이 됩니까? 왜 조절이 안 되죠? 오래 해왔기 때문에. 식욕 조절이 되나요? 안 되죠. 왜?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죠? 최근에 내가 뭔가 한 것 같으면 조절이 되는데 오래 한 거는 조절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내가 운동하는 습관을 들였다 합시다. 그런데 그거 안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안 하면 돼. 그거 가지고 뭐. 최근에 들어온 거는. 근데 어릴 때부터 쭉 습관으로 들어온 거는 안 하고 싶어도 안 하게 돼요?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나하고 같이 커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최근에 들어온 습관은 내가 지배하고 있는 거고 오래전에 있었던 습관은 내가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삶에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게 비율이 얼마나 돼요? 5대5 정도 됩니까? 그거는 양호한 겁니다. 5대5 정도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한 9대1 정도? 아니면 10대 빵? 뭐 정도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내가 조절 못하는 일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조절 못하는 게 더 많던가요? 적던가요? 더 많아지죠. 왜? 예수를 믿으니까 받은 은혜도 있지만 해야 할 의무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미워하지 말라는 거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거든요. 용서하라는 말 들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어? 왜 하라는 게 많은데 내가 잘하는 건가요? 아니, 나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또 해봤나요? 아니, 나 안 해봤어요.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생각도 안 해본 건데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들이 전혀 못하는 일을 줬어요? 할 수 있는 일을 줬어요? 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거죠. 못할 걸 알아요. 못할 걸 알지만은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라로 하는 강요는 우리에게 힘이 될 뿐입니다. 힘이 된다는 것보다 짐이 될 뿐입니다. 너무 하라죠. 그러나 하라기보다는 하게 할 수 있게 하지 못할까요? 자, 여러분, 설교가 어때야 될까요? 하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계속 지시하고 강요해 주는 설교와 할 수 있게끔 힘을 주는 설교와 어느 설교가 우리에게 더 필요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방법을 깨달을 수 있고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왜 못하는가? 왜 못하는 이유를 좀 발견해 주면 훨씬 낫겠죠. 그렇죠? 이유를 우리가 깨달으면 하고는 싶어.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있구나. 나한테 있구나 하면 뭔가 이렇게 조금씩 답이 나오겠죠. 치유 설교는요, 하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치유가 아니라 상처 설교입니다. 강요는 결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애들한테는 좀 강요가 도움이 됐을 거예요. 왜? 들어가거든. 근데 어른들에게는 안 들어갑니다. 왜? 밭이 딱딱한데 어떻게 씨를 뿌린 데 들어가겠습니까?
그 안에 돌이 있는데, 그 안에 가시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경작해야 되겠죠. 땅을 그렇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그래야 수확을 얻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참 많다.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조절입니다. 내가 조절, 억제, 내가 다스림을 하지 못하는 게 내 삶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원하는 게 뭐였나요? 돈 버는 거, 잘 먹는 거, 잘 입는 거, 그걸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믿고 나니까 내 안에 새 마음이 생겨서 이 속에서 자꾸 어떤 의, 어떤 선, 신실함, 어떤 순종, 이런 걸 자꾸 하고 싶어요. 이 속에서 하라고 하시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못하는 건 안 하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내 안에 하지 말라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기 전에 세상을 먼저 믿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이기 전에 세상을 먼저 받아들였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보다는 세상에서 우리는 먼저 살아왔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길들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게 다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를 짓는다 이거보다도 죄가 있어요. 이 속에 죄는,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죄가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죄가 하는 일이에요. 죄가 우리 속에서 존재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막는 게 뭐예요? 죄가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이라 그래야 되겠죠.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 그 사람이 우리 속에서 꽉 막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력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하는데 보통 강할까요? 무지하게 강할까요? 무지하게 독한 놈입니다. 그게 아주 독합니다. 줄도 보통 줄이 아니라 고래 심줄과 같이 그렇게 아주 모질고 독한 게 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시달림을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시달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 죄성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성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어쩔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힘이면? 하나님의 힘이면,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이게 아무리 즐겨도 내가 물어뜯으면 안 되지만 성령께서 물어뜯으면 뜯겨나갑니다. 나는 못 걷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끊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무리 건드려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강한 힘이면 그는 녹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분이 달라요. 죄의 성분과 우리의 성분은 동질입니다. 그런데 죄의 성향과 하나님의 성향은 달라요. 얼음을 녹이는 게 더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함이 얼음을 녹이는 거예요. 딱딱함을 부드럽게 하는 게, 부드러움이 다가가서 딱딱함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아주 더러운 걸 씻는 게 물입니다. 물이 스쳐 지나가면 씻겨집니다. 찬양을 하면서 이 모든 자연의 선미는요, 더럽혀지기도 하고 씻겨져요. 막 이 더러운 게 있으면 비가 와요. 싹 씻겨져 내려가요. 공기가 더럽혀져요. 바람이 불면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순환이 있는데, 인간의 가슴만, 인간의 심령만 더럽혀질 뿐이지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을 떠난 존재버립니다. 자연을 떠났다는 것은 자연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분리돼서 떠나버려서 나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살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섭리는 우리에게 필요 없으니까 우리끼리 살겠다고 그분으로부터 이탈되어 왔기 때문에 인간은 그 하나님의 섭리, 더럽혀지면 씻겨지는 그 회복의 섭리와 동떨어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은 더럽혀질 뿐이지 깨끗해질 리는 없어요, 여러분. 계속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살아간다는 자체가 계속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계속 더럽혀지고 더 더럽혀지고 더욱더 더럽혀지고 더 더럽혀지고 계속 더럽혀질 뿐이지 아무리 세상을 살아가도 이 더러움이 역행하면서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법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섭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세상이 더럽혔던 것을 하나님은 씻어주는 그런 섭리입니다. 회복시켜주는 섭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육체는요, 회복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착 찢어줍니다. 딱 반창고를 붙여놓으면 딱, 아니면 꿰매놓든지 그 다음날 딱 보면 붙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죽 가방을 찢어졌는데 반창고를 딱 붙여놓고 그 다음날 딱 보면 붙어있을까요? 아니면 꿰매놓고 나서 나중에 실밥을 풀어보면 붙어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돼지 삼겹살을 찢어가지고 또 붙여놓든지 하면 붙어있을까요? 아니죠.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회복력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력이. 육체는 그런 회복력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 심령에는 그런 회복력이 없어요. 육체는 그런 회복력이 있어요. 이 심령은 한번 탁 찢어지죠? 끝이에요. 안 붙어요. 절대 안 붙어요. 탁 멍이 들죠? 그 멍이 안 풀려요. 사람은 그냥 부부싸움하다 그냥 눈팅해서 밤티가 이렇게 되면 막 결혼 막 비비고 막 이러고 그냥 며칠 그냥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막 안대 끼고 다니다가 막 계란 부딪혀. 그 다음날 보면 한 며칠 지나면 멀쩡해지잖아요. 멀쩡해져요. 이게 회복이에요. 그런데요, 가슴을 한 대 땅 맞죠? 멍이 들죠? 안 없어져요. 절대로 안 없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멍이 점점 더 배어 들어가요. 그 멍이 점점 표면으로 퍼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음 전체가 까맣게 멍이 들어버려요. 탁 찢어지면 저절로 피가 나다가 운고가 되고 딱지가 않고 떼내면 살은 붙어버리지만 가슴이 한번 탁 찢어지죠. 피가 나죠. 계속 흘러요. 피고름이 계속 흘러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마음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떠났지만은 이 육체, 이것은 그대로 어떤 그 섭리, 생명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이지만,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게 인간이 몸이 떠났습니까? 마음이 떠났습니까? 마음이 떠난 거예요. 마음이 떠난 거예요. 몸은 아무 죄도 없어. 그냥 마음이 떠나니까 몸은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몸은 아직 그 기능은 살아있는 거지만 마음의 기능은 없어져 버린 거죠. 회복의 기능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됐습니다. 회복의 기능은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회복의 기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면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해서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아멘.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오직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원치 않은 일은 하는데 원치 않은 일을 안 하게 되고.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원래 인간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두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조절합니다. 또 원하는 것은 합니다. 원치 않은 것은 안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점점점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점점점 하고 싶은데 안 하게 되고, 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존재로 점점 되면서 뭐냐? 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칙 속에 가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이 오시잖아요. 생명의 성령이 오시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령이 이제는 새 사람의 심령이 되어버린 거죠. 해방된 심령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 아, 우리 심령이 그런 거구나. 내가 병들어 있었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나의 옛성품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옛성품이 무엇일까요? 옛성품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상처 덩어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하면 보세요.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어디서 태어나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잉태가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고 10개월 후에 세상으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살아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기억하면 몇 살까지 할 수 있습니까? 몇 살까지 하세요, 보통? 저는 1살 때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은 몇 살 때 있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다르니까 그렇죠, 제가. 보통 뭐 해봐야 4살, 5살, 6살, 요때까지 기억이 안 나죠. 그렇다면 애가 잉태돼가지고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난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를까요? 아무것도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혼으로 알지 않고 마음으로 알아요. 한 번은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런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산후조리원이에요. 그 아이가 뭐 산후조리원 전부 다 애들이 뭐 그냥 다 갓 태어나서 뭐 한 달 남짓 뭐 안 된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막 우는데 자기 엄마가 안 와도 아이는 울어요. 그런데 거기 산모원에서 일하는 간호원 한 분은 애가 막 울어도 그 사람이 딱 안으면 애가 안 울어요. 한 5초 내지 10초 되면 막 울다가도 그분이 딱 앉으면, 그래서 이제 그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애를 안기에 어떻게 하기에 애가 이렇게 울던 애가 잠잠하니까 애를 안 때 눈을 본대요. 눈을 보고 마음으로 말을 한대요. 마음으로. 애기야, 왜 그러니? 애기야, 울지 마. 애기야, 난 너를 사랑해. 마음으로 얘기를 한대요. 진심으로 마음으로만 얘기하면 아이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몇 번을 테스트를 하는데 하는 것마다 신기하게 자기 엄마가 막 얼르기도 하고 막 뭐 이러는데도 안 되는데 이분은 딱 얼리지도 않고 딱 잡고 아이의 눈을 보면서 마음으로 아이에게 대화를 해요. 말을 걸어요. 그 아이는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는 육이 만들어지면서 함께 심령이 먼저 만들어지는구나. 혼은 그 다음에 하는데 이성은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뭘 알아보기도 하고 뭐 하는 그런 혼적인 부분.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심령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 그럼 보세요. 사람이 상처를 언제부터 받을까요? 예, 태아에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도 계속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는 굉장히 깁니다. 아니, 어느 심리학자가 그럽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조금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자기 조상으로부터
어두운 기억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여성이라면 우리나라가 여성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여성의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공통적인 상처. 왜? 나의 어머니였으니까, 할머니였으니까, 증조 할머니였으니까. 그 대를 타고 내려온 그 어떤 민족의 한 서름을 여성은 기본적으로 타고난다는 거예요. 남성 같으면 또 남성대로 그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엑기스라 그럴까요? 그 공통적인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태어난 자체부터가 우리는 상처를 안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태중에서 그 다음에 또 개월수를 지나면서 많은 놀랄 일이 있고 무서워할 일이 있고 또 다 막 배가 고파서 울었는데 엄마가 젖을 안 줄 수도 있고 깨어났는데 옆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거기에 상처로 다 작용을 해요. 상처로 작용하면서 뭐가 되냐면 요게 돼요. 요게 읽어보세요. 옛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놓고 이게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모든 그런 부분. 이게 뭐냐면 성품이란 것은 어머니 태 속에서 아예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게 20% 내지 30%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그 위에 내가 겪었던 일들, 이런 일들이 그 속에 연결해지면서 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타고난 것 자체도 이게 어둠입니다. 상처입니다. 그리고 타고나지만 거기서 살아오면서 밝음보다도 어둠들이 그 속에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이 앞에다가 뭘 붙였느냐면 옛자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옛. 이게 나의 성품이지만 이게 옛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또 있다는 얘기래? 옛이라면 새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게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새로운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거. 보세요. 우리는 두 번 태어났잖아요. 한 번 태어날 때는 옛이에요. 옛 성품을.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서 살아온 게 옛 성품이고 새로 태어나면서 받은 성품은 새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 새 성품과 옛 성품을 발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옛 성품의 나쁜 부분, 옛 성품이 그건 상처 덩어리이기 때문에 옛 성품의 성향,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되냐? 새 성품의 성향, 새 성품의 본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몇 종류의 성품을 가지고 있나요? 두 종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땅에서 받은 거고 하나는 저 위에서 받은 거고 하나는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받은 거고 하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종류의 가족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가족, 아버지, 엄마, 이런 가족. 또 한 가족은 위로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 성령,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가족이고 육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성품은 육으로 통해서 육의 가족을 통해서 나한테 와 있고 또 다른 성품은 하늘의 가족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품이 뭐냐면 영이에요, 여러분. 성품이 뭐라고요? 그게 영이에요. 성품이 바로 영이에요. 자, 영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조절 못하는 게 영이에요. 혼은 뭐예요? 조절이 가능해요. 육은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한테는요, 육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혼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영이 문제예요. 그래서 성품은 영의 영역이다. 자, 그러면 우리 속에 두 종류의 영이 있어요. 뭐냐? 세상의 영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세상의 영은 없앨 수 있나요? 아니, 없앨 수는 없고, 아니, 없애도 안 돼요. 왜냐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무슨 영이 있나요? 하나님의 영이 있죠. 세상의 영은 없애는 게 아니라 다스려야 돼요. 이거죠. 세상에 영을 없애야 된다. 세상에 영을 없애면요 못 살아요. 밖에 나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돈 보면 더러워, 돈이 더럽네 그러고 말이죠. 밥도 보면 이거 육신의 양식이야, 이거 안 먹어야 돼 하고 쓸어버리고 말이죠. 사람들을 보면 죄인들이라서 못 가요. 막 전철도 못 타요. 죄가 우글우글. 왜냐하면 영이 있어야 돼요. 영이 성품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 옛 성품 속에는 뭐가 없어요? 선한 게 없어요. 선한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선한 척 하는 거지, 선한 척 하는 거지 없어요. 옛 성품 속에는 뭐가 있냐? 그냥 죄예요. 죄. 어둠이에요. 어둠 덩어리예요. 이걸 안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게 무엇이냐? 영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은 누가 지배하나요? 공중권세를 잡은 게 세상의 영을 지배해요. 세상의 영을 지배해요. 그 세상의 영은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중권세 잡은 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새 성품이에요. 영은 인격이거든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인격 안에 인격이 있어요. 뭐냐? 성품이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한 인격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인격이 나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인격과 나는 하나예요. 하나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내 안에 뭐가 또 생겼나요? 또 다른 인격이 생긴 거예요. 또 다른 인격이 뭐냐면 성품이에요. 성품. 또 다른 성품이 내 속에 생겨 있습니다. 그럼 내 안에 두 영이 있죠. 두 영이. 또 두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두 성품이. 그런데 하나의 성품에는 선한 게 아니라 그건 죄고요. 또 하나의 성품에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악이 있는 나에게 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 무슨 존재예요? 악한 존재예요. 한편으로 보면 무슨 존재예요? 선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로 보입니까? 선한 존재로 보이죠. 여러분,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나가면 사람들이 막 푸대접합니다. 그냥 무시합니다. 그거는 누가 보는 관점이에요? 세상이 보는 관점이에요. 집에 들어옵니다. 엄마는 그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귀합니다. 왜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보고 하는 아이가 엄마한테는 귀한 아이인가요? 자기에게도 낳았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선하게 봅니까? 악하게 봅니까? 아니 난 나도 나쁜 짓 했는데. 여러분, 사형수도요 자기 엄마한테는 귀한 아들이에요. 없으면 딴 세상상 저 세상상 다 저거는 죽어야 돼. 엄마는 뭐라는지 얘는 살아야 돼요. 왜? 내 자식이니까.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살아야 되는 거고, 세상 사람은 나쁜 놈이니까 저놈은 죽어야 돼. 바로 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선해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일리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악해요, 한편으로는 선해요. 왜?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상처 치유는 뭐냐? 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씻어내는 거예요. 자, 옛 성품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새 영을 받았습니다. 새 성품에는 뭐가 없어요? 악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새 성품에는 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다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막 하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이 마음속에서 선한 마음이죠. 근데 그걸 안 돼, 못해 하고 막 그걸 그냥 딱 붙잡는 게 또 뭐예요?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마음에서 뭔가 할래,
하고 이 선한 마음에서 안 돼. 두 가지가 안 나와요. 한 샘에서 두 물이 못 나와요. 단물이면 단물, 쓴물이면 쓴물이 나오지. 두 물이 한 샘에서 못 나오듯이 요 한 마음에서는 주님을 뜻대로 살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다른 내 마음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막 죄지고 싶고 말이죠.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지금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이상하다. 어떻게 아침에는 이런 마음인데 오후에는 이런 마음이 나오지? 어떻게 한 마음에서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지? 아니에요. 여기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여기 올라오면 다 통로는 하나예요. 나한테로 오거든요. 이게 어디 일로 가고 절로 간다면 되는데 이게 하여튼 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도 일단 통로를 통해서 감정이나 어떤 혼의 영역을 통해서 생각으로나 의지의 영역으로 올라오고 이것도 역시 똑같은 통로로 올라오기 때문에 현상은 똑같아요. 이 생각 속에서 의식 속에서 이렇게이지 저렇게이지 하지만 여기에 뭐가 다를까요? 소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는 방향이 다르다. 오는 장소에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위에서 볼 때는 다 밑인데 밑에서 보면 좌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는 선이 하나는 죄가 올라오면 돼. 이 속에서 아까 이 말씀이었잖아요.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하게 한다는 것. 이게 내 속에서 선에서 올라오는 것을 악이 못하게 해요. 그럼 또 봅시다. 악에서 올라오는 걸 선이 못하게 하지 않나요? 해요, 안 해요? 예. 어디서 브레이크를 잡죠? 또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내가 선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또 한편으로 보면 한참 더 악해져야 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 보존이 되는 거. 속도가 죄가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절제가 되고 횟수가 좀 적어진다든지 하는 게 무슨 힘일까요? 그게 바로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힘이고요. 또 성령님 하나 둘서 선하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바로 뭐냐? 요 속에는 죄성의 힘이고요. 요 둘은 항상 내 속에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고 또 상대방이 하고 싶은 일을 방해하고 억제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조금씩 보여지죠. 그렇죠? 내 내면의 구조. 현대인들은 이 의학 상식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심장이 뭔지도 모르죠. 안에 들어 있결이니, 간이 있결이니. 그래 지금은 다 자기 거는 아니지만 일단 어떤 사진을 본다든지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소식들을 많이 듣잖아요.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어찌 좀 이상하면 이게 어디에 이상 완전 반의사입니다. 반의사. 지가 처방을 못해서 그렇지 의사 정도는 되죠. 알죠. 이 건강 상식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그런 어떤 자기 육신적인 상식들은 있지만 영적 상식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성경에 쓰여 있는데 이걸 푸니까 이걸 계속 풀어나가니까 이렇게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구나. 옛 성품이 있고 새 성품이 있구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성품이 지금 활동하고 있나요? 예, 지금 새 성품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새 성품이. 지금 우리가 받은 성령, 또 이미 있는 세상의 영, 그게 옛 성품이죠. 지금 옛 성품은 활동 중지입니다.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왜? 아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안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왜? 지가 자꾸 빨개 벗겨지거든요.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항상 암암리에 나에게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항상 자기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지금 비밀이 다 흘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굉장히 기뻐해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셨고 새 성품으로 오셨고 하셨지만
무관심. 몰랐는데 성령님이 계속 발견되어진단 말이죠. 내 내면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건강하고 수명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많이 건강하죠. 왜 그럴까요? 지식이 있으니까, 지식이 생겨지고, 아,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하고 건강관리를 하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을 모르면 그냥 깜깜해버려요. 자, 우리 내면에 대해서 깜깜하면 두 존재가 있습니다. 새우형, 옛성품. 새성품, 옛성품. 깜깜하고 모르면 누가 더 좋아할까요? 옛성품이 좋아요. 왜? 이거는 원래 깜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는 안 좋아할 거예요? 새성품은 안 좋아해요. 그런데 알고 발견하고 깨달으면 새성품은 좋아해요. 옛성품은 지가 드러나거든요. 지금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나요. 드러나면 이거는 싫어해요. 그리고 약해져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강해져요. 우리는 두 영적 존재를 지금 파헤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두 영적 존재가 어디냐? 인간 안에 존재하다는 것.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 두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두 극단적인 영적 세력이 내 안에서 존재하는데 그게 뭐로 존재하느냐? 성품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 그럼 뭐예요? 성품. 그럼 나를 지배하는 게 뭐예요? 성품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성품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 바로 영이다. 영이다. 성품이 바로 영이다. 왜?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게 바로 영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누구의 고백입니까? 어떤 죄수의 고백입니까? 아니, 성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분도 우리와 구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약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 심리적인 구조는 남자나 여자나,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나 천년 전 사는 사람이나 천년 후의 사람이나 이 구조는 똑같습니다. 옛날 사람들 해부해보면 심장이 저 위장이 있는 데 갖다 붙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대로 똑같아요. 천년 후에 해부해보면 심장이 어디 머리통색에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대로 똑같아요. 이렇게 이 신체 구조가 똑같은 것처럼 피부색은 다르지만 해부해보면 안에 구조는 똑같고, 피를 짜보면 흑인이라고 약간 피가 약간 검은틱하고, 백인이라고 피가 좀 더 맑고 그럴까요? 아니죠. 피부죠. 얼굴이 있죠. 남녀 차이죠. 같다는 겁니다. 이 내면도 역시 같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내면적인 구조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사도 바울은 이런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원리는 뭐예요? 불변입니다. 불변. 이것은요,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한편으로는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속에서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체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제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화되는 과정에서 계속 그 과정에서 자기 속에서 성화를 늦추고 성화를 포기시키는 그런 세력들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것은요, 바울 사도께서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정말 우리는 어두워요. 회복의 기회, 성화의 기회를 발견하지 못하고 정말 우연히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것밖에는 기대를 못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심리의 어떤 과학, 영의 과학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원리. 이게 진리입니다. 뭐냐면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악은 언제까지 있을까요? 죽는 날까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악한 생각을, 악한 마음을 우리에게 올려줍니다. 그게 우리의 성화를 발견합니다. 우리 성화를 이제 막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시스템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만이 이런 나의 이 갈등 속에서 내 안에 이런 그 선과 악의 구조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만이, 십자가의 공로만이, 그분이 나를 대속해 준 그 사실만이 나를 구해줄 수 있다. 나는 그 원리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치유의 원리입니다. 치유의 원리. 이번 우리는 3일 동안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깊이 다룰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알아가겠어요? 나를 알아가요. 또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이걸 파악하면서 죄성을 알아가요. 그 다음에 또 내 속에 있는 선한 영을 발견하면서, 아, 이게 바로 인간의 구조구나. 신체적인 구조가 아니라 내적 구조구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해하면서 점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의 쪽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 쪽으로 가게 돼요. 지금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누구와 가깝게 되냐면 하나님과 가깝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접촉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원리를 우리는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의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자체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후세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걸 다시,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계셨던 영이 제에는 없나요? 여러분은 없나요? 왜? 똑같은 영이에요. 시대는 다르지만 똑같은 영이 사도 바울에게 이 원리를 깨닫게 줬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그 원리를 깨닫게 준 영이 성령이세요. 그 성령이 제게 임하셔가지고 그 원리를 더 우리 이 시대에 이해할 수 있게끔, 여기서는 짧게 말했지만 저를 통해서는 더 좀 길게 말해서 더 좀 상세하게 말해서, 그 다음에 더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되게 우리의 그 지능으로서, 우리의 그 깨달음의 수준으로서 이해할 수 있게끔 지금 풀어줄 거예요. 풀어주어서 자신이 안 것만큼 우리도 알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진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진리는 우리 속에 그냥 못 들어옵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면, 지식으로 들어오면 진리는 진리로서 존재하지를 못하죠. 깨달아야 돼요. 뭐냐, 흡수돼야 된단 말이에요. 음식이 그냥 우리 몸에 들어가 흡수가 됩니까? 씹어야죠. 삼키고 안에서 위산에 산에 넣고 그 다음에 12지장에서 흡수가 돼서 우리 몸으로 가져오는 것처럼 진리는 그냥 덩어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잘게 쪼개고 언어화시켜서 우리가 들으면서 이해되면서 깨달으면서 우리 속으로 흡수되어질 때, 그때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치료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원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 진리, 그게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나의 구조가 보이죠. 왜 안 될까?
왜 못했을까 하는 그런 내적인 구조가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쪽으로 이제 상처라는 부분으로 한번 가보자는 말이에요. 자, 상처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게 지금 빙산인데요. 이게 바다죠. 바다 수면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본다든지 배를 타고 본다면 우리 눈에 뭐만 보입니까? 요것만 보이죠. 그래서 저게 빙산이다 보는데, 빙산은, 진짜 빙산은 요 밑에 있어요. 이 비율이 얼마나 돼요? 엄청나죠. 이 아래 가려져 있는 거 보세요. 이건 하나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드러난 모습은 의식의 모습입니다. 의식. 그리고 가려진 부분들은 의식 밑에 있는, 의식을 떠받치고 있는, 의식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무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떠 있는 거는 밑이 없으면 가라앉아 버립니다. 밑이 받쳐주니까 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위에 부분입니까? 아래 부분입니까? 아래 부분이에요. 자, 옛성품. 내가 어쩔 수 없는 옛성품. 어디예요? 요 아래 부분이에요. 내 안에 창고가 있습니다. 무슨 창고냐? 죄의 창고입니다. 인간의 원죄의 창고입니다. 여기. 다른 말로 하면 본능의 창고입니다. 이게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탐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이런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부정적인 것,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이 창고 속에서 나한테서 날마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전혀 우리가 모르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날마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몰라요. 여러분, 자기 마음 깊은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항상 몰라요. 여러분, 이 지금 우리 피부에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죠. 이걸 열고 들어가 보면 그 핏줄로 계속 피가 다지고 있어요. 근데 쏙 들어가 보면 심장에서요, 그냥 쉬지 않고, 나도 모르는데, 의식하지도 않는데 계속 펌프질을 해줘서 피를 계속 돌리고 있어요. 보세요. 내 안에서 지금 계속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뭔가 탁 멈춰버리면 주저앉아 버리겠죠. 죽어버리겠죠. 나를 받쳐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보고 생각하고, 뭐 계획하고, 뭐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안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딱 보면 저거 좋다, 저거 나쁘다, 갖고 싶다, 저 인간 꼴보기 싫다, 나 저 사람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다 그냥 일어나잖아요. 그냥 뭘 보면 이리 가야 된다, 저리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몇 시다 밥 먹어야 된다, 뭘 자꾸 하고, 뭘 생각하고, 뭘 계획하고, 이런 모든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심장에서 계속 펌프질을 해주고 그 피가 온몸을 따라 도니까 지금 우리 몸이 그래도 체온을 유지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뭔가 안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내면이라는 거예요. 내면. 이 안에서 뭔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계속 공장이 하나예요. 공장. 창고예요. 그래서 뭔가 계속 꺼내준다는 거예요. 꺼내주는 게 나는 받아. 또 나도 모르게 뭔가를 받아서 계속 안에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면 인간이 태어났을 때는 요 부분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요 부분이 먼저 생기겠습니까? 요게 먼저 생깁니다. 요게 먼저. 처음에는 다 잠겨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전혀 모른다는 건요, 완전히 잠겨 있어요. 잠겨 있다가 조금씩 알아요. 조금씩 알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밖으로 나와서 이제 밖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게 먼저 생기고 이후에 이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의식입니다. 아는 거죠. 그럼 내 속에는 내가 전혀 모르는, 내가 어머니 태아에서 알았는데 그걸 나는 지금 모르죠. 뭔가 알았어요. 아니, 그때 뭔가 받았어요? 지금 나는 몰라요. 1살 때 뭔가를 받았어요? 나는 몰라요. 2살 때 뭔가 받았어요? 나는 몰라요. 3살, 4살, 5, 6, 7, 8살 때.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알아서 의식이 나왔습니다. 그때 뭔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디 갈까요? 그것도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상처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옛 성품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요 밑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옛 성품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모든 모든 부정이, 부정적인 것들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한번 따져봅시다.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냥 힘든 거, 그냥 두려운 거, 그냥 짜증나는 거, 그냥 사랑받지 못하는 거, 이렇게 부정이고요. 긍정은 뭐냐면 아주 좋은 거, 평안한 거, 아주 밝은 거,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게 긍정이라고 친다면, 그러면 쭉 살아왔어. 그러면 아니, 내가 살아오기 이전,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살아오기 이전은 색깔이 어떨까요? 긍정이 있을까요? 부정이 있을까요? 거의 부정이죠. 그렇죠? 역사가 전부 다 부정의 역사잖아요. 우리들의 역사가. 그리고 그 바닥에다가, 그 바닥에 생기는 거, 인간은 그거 없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을 가지고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우는 거예요. 애가 두렵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 불안, 두려움, 이런 기본적인 것을 타고 태어나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 더덕 붙으면서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애 때는 요게 생기겠죠. 요만큼. 왜냐하면 요만큼 생겼죠. 점점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건 뭐 한 몇 개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오잖아요. 태어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인지할 때는 뭐 5, 6달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어둠이 얼마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야, 좋다. 와,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날이다. 야, 행복하다.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게. 면사 벗을 때 한 번 있었고, 그때는 좋았잖아요. 또 그때 그날 뿐이지.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또 그냥 시들시들했죠. 그런 날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즐거운 날이, 기쁜 날이 별로 없고, 그냥 찌부둥, 찝찝하고, 그냥 무겁고, 짜증나고, 소망 없고, 그냥 막 되는 대로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살아가는 이런 날들이 많다는 거예요. 놀랄 일도 많았고, 두려울 일도 많았고, 이런 거는 다 우리 내면 속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 뭔가를 만들어줘요. 그 속에. 그리고 이 속에서 올려보내줘요.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무의식이 먼저 태어나고, 그 무의식에 의해서 의식이 태어난 거예요. 나무를 보세요. 뿌리가 어느 정도 생기고, 그 다음에 싹이 나오잖아요. 싹은 조그맣게 나오지만 살 빼보면 뿌리는 싹보다 훨씬 더 길어요. 이게 인간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뿌리들이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옛 성품이 다 죄라는 거예요. 다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런 구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구조를 보면 이걸 예수님이라 한번 쳐보십시다. 예수님 태어날 때 한과 소름이 있었나요? 없어요. 또 살아오면서 막 짜증나고 두려워하고 없었어요. 왜?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분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막 풍랑이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잖아요.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한마디 이렇게 생각해죠. 우리는 태어나서 좋은 게 있어도 잠깐이에요. 좋은 게 있어도 잠깐 좀 잊어버려요. 나쁜 거는 그냥 잘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오면 막 불어나요. 그런데 그분은요, 우리하고 반대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는 나쁜 게 쏟아져 들어와도요, 좋게 돼요. 다 받아들여서 다 소화시켜버려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원래. 근데 인간 하나님은 떠나면서부터 이 기능이 완전히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나쁜 게 들어와도 의로 만들고, 나쁜 걸 선으로 만들고. 여러분, 자연을 한번 보세요. 식물 키울 때 뭐 줘요? 똥 줘요, 똥. 오물, 닭똥, 돼지똥 갖다 퍼줘요. 그걸 가지고 열매를 만들어요, 식물을. 달게 만들어져요. 소가 그냥 풀 뜯어먹어요. 쓴 풀을 뜯어먹어요. 그의 젖을 보면 달짝지근해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나쁜 게 들어가도 그걸 순화시키는 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더러운 걸 버리면 그냥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자연에 그냥 다 자연 속으로 자연화돼 버려요. 썩어서 그냥 흙이 돼 버려요. 다 그냥 흙이 돼 버려요. 그리고 버려진 게 썩고 더러운 걸지라도 그게 흙이 받아서 다시 어떤 영양분으로 만들어요. 거름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거름으로 만드는데, 인간만은 우리 심령 구조 자체가 좋은 게 들어가도 나쁘게 만들어버려요. 왜? 이게 이 통 자체가 나쁜 통이라서 그러거든요. 나쁘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더 나쁘게 되는 거지 뭐. 조금만 섭섭하게 했는데 저 죽일 놈 그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 어떻게 말 잘못했다고 해서 저놈하고 난 평생 상종단, 난 그쪽도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이게 인간의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보세요. 주님을 보면 나쁘게 했는데도 다 용서를 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다 풀어져 버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그분과 우리의 다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뭘 발견했느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성품을, 자신의 성향을 영으로 우리 속에 줬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야! 나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깜깜함 속에서 빛을 발견한 거예요. 와, 이거구나. 금맥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나의 소망이구나. 이게 나의 의로움이구나. 이게 나의 회복이구나. 이거를 붙잡으면, 이 원리를 깨달으면, 하나의 원리는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원리는 뭐냐? 내 안에 새 성품이 와 있는데, 그걸 뭐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이 나한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이 죽음의 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그냥 뭐 죄를 사해주고 그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도 구원이지만 이거는 뭐냐면 이런 그 죽음의 사슬, 죄의 덩어리, 계속 나를 죄 속으로 막 끌고 들어가고 그냥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어둠, 거기서 나를 밝음으로 바꿔주는 것,
그것도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구원이죠.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오늘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배가 고파서 도저히 막 죽는데 뭐가 밥 한 그릇 줬어. 그것도 구원이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다른 차원의 구원이지만 정말 어쩔 수 없고 헤어나지를 못하는데 누가 와서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나는 깡통차게 생긴데 누가 그냥 좀 쓰셔 하고 그냥 턱 돈을 줬습니다. 일종의 그것도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어둠으로 끌려가는 나를 끄집어내줄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옛 성품에 묶여 죽어가는 나에게 나를 다시 새롭게 해줄, 변화시켜줄, 성화시켜줄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성화는 다르잖아요. 구원은 죽어서 받는 거고 성화는 살아서 바뀌어서 가는 거잖아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옛 성품 속에다 새 성품을 주는 성령,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그 성령, 바로 그 성령이시구나. 여러분, 가만 보세요. 성령님의 역사가 막 은사, 능력, 제수, 병고침 이런 쪽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은 얼마 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설명됐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은사로서 여러 게 있다라고만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 사도 바울의 기록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잘 다루지 않고, 그 다음에 대부분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 우리 심령의 새로워짐, 옛 성품과 새 성품, 겉사람과 속사람, 이런 우리들의 그 새로워져가는 과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쭉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 뭐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심겨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 속에 악만 있는데, 죄만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새 마음을 줘서 이 마음을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두 종류로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는 우리가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이고, 그 다음에 이 말하는 이 구원해준 이 구원은 뭐냐면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비참한 죄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 영이 우리 속에서 바로 선이기 때문에, 새 성품이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면은 내가 이 옛 성품의 늪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 내가 변화될 수 있겠구나, 이걸 발견한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두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과 어제의 삶과 다른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의 구원, 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아주 중요한 거죠. 내가 불안했는데 오늘 이후로는 평안해요. 그것도 하나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내가 그 어떠한 죄에 정말 내가 나오려고 했는데 그게 그냥 확 붙잡고 있는 바람에 조금 발을 뺐는데 다시 또 퐁당 빠져버리고, 조금 뺐는데 퐁당 빠져버리는 그런 어떤 죄의 늪에 내가 있었는데, 오늘 내가 빠져나와서 이제 씻어버리고 그것과 결별한다는 것, 그건 뭘까요? 그게 구원이죠. 어제까지는 그 인간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는데 오늘 이후로 용서가 됩니다. 그건 뭘까요? 그것도 역시 구원인 거죠. 어제까지 늘 답답하고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내 마음에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것도 역시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걸 말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심령이 조금 이해가 되어집니까? 어때요? 소망이 조금 보입니까? 나도 잘하면 되겠구나. 아니,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될 수 있구나.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애써요. 그분이 나보다 더 애써요. 여러분, 죄 때문에 내가 힘들죠? 아니, 나보다 더 힘든 분이 있어요. 누가 더 힘들까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더 힘들어요.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의로워지고, 내가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평안해지고, 나보다 100배 더 그분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우리는 그 힘을 받는 거예요. 그 도움,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요, 우리를 새롭게 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뭘?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걸.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 속에 선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또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 깨달았습니다. 나는 소망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고, 그가 그 받아낸 하늘의 계시, 전혀 이건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눈에 훤히 보이는 것처럼 그게 막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준 지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요, 우리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은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해 주소서. 옛 성품에서 새 성품으로 구원해 주소서. 주님, 당신에게 나옵니다. 근총을 바라보며 나옵니다.